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 올해 봉축표어는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여기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한 수행을 통해 삶을 가꾸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수행엔 어떤 것들이 녹아 있어야 할까요? 오늘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에서는 우리의 삶을 수승한 길로 이끄는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주제를 좀 특별하게 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네.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니까 그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자,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처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또 부처님 어떤 가르침을 펴셨다 이거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조금요. 그럴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불교가 생긴 지 지금 한 2500년 이상 지났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불교는 없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이래 이루시고 그걸 가르치고 해보니까 이게 좋고 해서 이어져 내려온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한 2500년, 2600년 요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한 2500년 이래 흐르니까 그 당시는 인도에서만 이제 믿었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도 믿게 됐죠. 지금은 서양에서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용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수행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수행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불이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경이라서 이 경을 쓰는 것도 있어요.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 주력이라서 진언을 외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그 수행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법이 다른 만큼 좀 경험하는 것도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양한 수행법과 또 다양한 경험들이 있게 됐어요. 이제 요럴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다 하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지금 자신이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그때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런 그 어떤 말씀하신 걸 내가 그 포함하고 있나 안 하나 하는 걸 좀 알아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이 회계사 바라문이 찾아와요. 회계사인 바라문이 찾아와서 이제 부처님 계시는 절에 찾아오죠. 찾아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계사들도 제자가 오면 가르칠 때 하나, 둘, 셋 해서 100까지 센다. 그리고 요렇게 가르친다. 말하자면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라문교라고 있었어요. 그 바라문교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또 단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다. 그렇듯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법당도 어떤 단계를 밟아서 지어졌다. 땅도 고르고 그 위에 뼈대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래 완성시켰다. 그렇듯이 당신의 가르침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어떤 단계적인 과정을 밟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물론이다. 나도 단계가 있다. 하고 이제 단계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은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딱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건 이제 6단계예요. 6단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요 형태를 완전하게 말씀하신 거는 이 경의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다른 데도 보면 약간 순서는 바뀌지만 대략 지금 말한 6가지 그 순서를 말씀하시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요 6가지 단계적 가르침을 아시면은 딱 그 어떤 표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을 알고 응용이 나오면 아, 요것은 요게 생략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은 이제 마치마 니카에 나오는 가나카 모칼라나의 경이에요. 예, 이 경에 이제 상세하게 아주 귀중한 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6가지 단계적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하시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스님은 비구라 불렀거든요. 이제 비구가 나에게 찾아오면 자 오라 비구여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계를 지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계. 불교는 계가 있잖아요. 자 오라 비구여 해서 자 이제 계를 지켜라. 그래서 이 계에 의해서 너의 행동을 자제해라. 행동하고 처신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라. 그리고 사소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고 계에 따라서 행동해라 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처님 제자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 안 지키면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정신건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왜 우리는 계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야기 이제 요걸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를 지키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를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불러요. 불러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세요.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은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감각의 문을 요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피부로 다 둘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탁탁 찢어진 데가 있죠. 눈이 찢어지고 귀가 입이 다 피로 해서 찢어진 거예요. 이게 감각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이 몸, 그 다음 정신. 이걸 우리는 감각의 6가지 감각의 문이라 그래요. 그 문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 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그 욕심이나 싫어하는 것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의 문을 우리는 지금 이 보초를 다 세워놨거든요. 여기에. 다 세워놨는데 잘못 지키면 여기 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각의 문을 잘 지킬 건가? 이래 뭘 봤을 때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말고 부분적인 상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뭐 코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럴 때 뭘 취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취하면은 욕심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건 또 자세히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뭐 대단한 내용이 나올 것 같죠? 네. 의외로 좀 아주 평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 있죠? 음식의 양을 잘 아는 거예요. 음식 양을. 말하자면 적절히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단계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음식하면 좀 낮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가르침에도 안 속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로 살아갑니까? 딱 두 가지로 살아가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숨 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께서는 적절하게 먹어라 하는데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먹는 게 어떤 재미로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즐기려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내 멋지게 만들려고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오로지 이 내 몸 유지하면서 또 내한테 어떤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또 막 힘도 빠지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없애기 위해서 먹고 청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으라. 그래서 이 먹을 때는 내 지금 이 배고픈 걸 달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먹어서 과식하지 않고 적절히 먹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먹으라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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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있으라.
우리는 때로는 깨어 있지만 때로는 몽롱하 있잖아요. 멍하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뭐 젊은 애들 그런 말 좀 쓰더라고요. 근데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서 내가 걷고 있던 앉아 있던 내 마음에서 장애를 없애고 청정한 마음을 항상 유지해라 하는 게 네 번째 가르침이에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잘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도록 노력해라. 깨어서. 깨어 있으라는 게 네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음 챙김과 그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현재 딱 마음이 현재 딱 와 있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밥 먹으면 밥 먹는 데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챙김과 그 다음에 알아차림. 뭐 요때 알아차림은 조금 의미를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세수를 한다 이러면 마음 챙김은 세수하는데 마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림은 내 손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알아차림 뭐냐면 내가 내 지금 현재 하는데 의식을 두고 거기서 일어나는 걸 정확히 아는 것을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보통 말을 그냥 말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면 말한 줄 아는 거예요.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걸었을 때 발이 들고 가고 놓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마음이 오롯이 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한지 아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생각이 탁 들면 든 걸 아는 거예요. 보통은 생각난지 모르고 막 따라가잖아요. 네. 하여튼 자기 몸속에서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걸 딱 아는 상태예요. 이게 다섯 번째 가르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거기 자기가 하는 일에 딱 마음이 가 있고 거기서 하는 것 있는 현상을 제대로 알면 다섯 번째 가르침을 이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에 빠져서 하는 사람도 많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 다섯 번째 가르침이 이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에요. 이제 마지막 가르침 이게 뭐냐면은 우리 속엔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장애가 있는데 그런 그 장애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거든요. 이 5장애를 제거하고 선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다섯 가지 장애. 다섯 가지 장애라는 거는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우리는 아까 눈, 귀, 코, 혓,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걸 계속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좋은 걸 계속 보고 싶어요. 귀는 좋은 걸 듣고 싶고 또 생각은 좋은 공상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려는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다른 말로는 또 뭐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장애예요. 두 번째는 악의라 해서 우리가 좀 화내는 게 있죠. 분노, 뭐 원한, 남 미워하는 건 다 두 번째예요. 그게 두 번째 장애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해태와 혼침이라서 좀 게으르고 몽롱한 거 있죠. 어느 자리 가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라든지 게으른 거, 자기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게 세 번째예요. 해태와 혼침이라고 한자 말로 하는데 네 번째는 이제 들뜸과 후회예요. 왠지 사람이 딱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약간 들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이제 소풍 가기 전날 소풍 갈 거 생각해서 좀 들떠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고 지나간 거 자꾸 곱씹는 거, 후회하는 거.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제 장애고 다섯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심은 뭐냐면은 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처님에 대해서 정말 부처님이 있었나? 정말 부처님이 깨달았을까? 하여튼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이 펴신 법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맞을까? 하면 그대로 될까?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성가에 대한 스님들 그 집단 있죠, 그죠? 성가에 대해서 과연 성가가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요것에 대한 의심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에요.
또 우리가 그걸 실천하면 우리한테 도움 되는데, 이거 내한테 도움 될까? 알겠지? 하고 하는 거.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게 의심이에요. 요런 5가지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고 선정에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거는 열심히 하면 좀 될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이 선정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선정은 뭐냐면, 5장애가 완전히 제거되면은, 이래 마음이 편안하면서 집중됩니다. 우리 마음은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언제나. 비유를 보통 보면 원숭이가 이게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숭이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거든. 그처럼 우리 정신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에 딱 가 있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요 5장애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6가지 이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끝나진 않고 이제 선정을 바탕으로 지혜를 얻어요. 지혜란 건 대표적인 지혜가 이제 숙명통. 숙명통에서 이제 내가 요 생 있기 전에 과거생이 어땠 나는 전생을 쭉 보는 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업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나나 하고 보는 게 천안통이에요. 자기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걸 보는 지혜가 또 열려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번뇌를 해결한 누진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해결하고 내가 번뇌 없는 상태로 해탈하는 그 경지가 이 선정을 바탕으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제 아마도 그 바라문 질문한 사람이 요까지만 이야기하면 정확하지 않나,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6가지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자가 오면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하고 이제 요 6가지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이제 불자분들이 지금은 각종 수행법이 있습니다. 각종 수행법이 있지만 그 수행법이 이런 것을 이래 포함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지금 만약에 계신다면 자, 이렇게 나는 가르친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대가 이제 변해서 부처님 안 계시니까 또 저런 경전이 있지만 뭐 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수행법은 뭐 제대로 하면 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단계적인 가르침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수행법을 수행했을 때 이것을 하고 있나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단계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했고요. 요 각각의 어떤 이 가르침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 하는 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네. 어떻게 도움이 되나.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은 예.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사실 막막했었는데 일단 저 계를 지키는 것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저 6가지를 실천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직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지 하는 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교는 이제 제대로 된 불교는 3층 집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층 집. 3층으로 진 집에 우린 살아야 돼요. 첫 번째 1층이 뭐냐면 개예요, 개. 개로 만든 집에 살아야 돼요. 2층이 선정이에요, 선정. 삼매라 그러거든, 삼매. 삼매의 집을 지어야 돼요. 3층에는 지혜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혜는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3층 집을 짓는다 그래요. 내가 진정한 불자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고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우리는 3층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이 개의 집이에요. 개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삼매, 세 번째는 이제 지혜인데 1층 집 안 짓고 2층 집부터 지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개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개의 집을 먼저 지어야 돼요. 개 없이 2, 3층은 사상누각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래 좀 강의하고 하는 거는 개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2003년부터 5개를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개는 우리를 좀 억압하는 거다. 자유롭게 못 살게 하는 거다. 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개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몸과 마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눈은 자기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내가 뭐 공부해야 내한테 도움되는데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개란 것은 아직 내가 완전히 수행이 돼서 정말 나한테 도움되게 움직이기 전에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나를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잘 다스리는 게 개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보호하는 게 개예요. 그래서 개를 여러분들이 나를 억압하고 피곤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걸 하면 할수록 내가 우선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는 것은 내 속에 아직 내가 잘 일에 컨트롤하지 못한, 다스리지 못한 어떤 그 요소를 개를 통해서 잘 다스린다. 그래서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될 때까지 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는 것은 나를 잘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개를 지키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또 개를 어기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지키게 되면 우선 부지런해서 재산이 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평판이 따라다닌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 가든지 당당해진다. 어딜 가든지. 개 지킨 사람은 당당해요. 그리고 또 개를 지키면 죽을 때 이래 맑은 정신으로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다음 세상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를 지키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역으로 이제 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우선은 이제 개를 안 지키니까 게을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잃는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평판이 따라다닌다. 개 안 지키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겠죠. 술 마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 가도 의기소침한 거죠. 눈치를 살살 보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죽을 때 이래 맑은 정신으로 못 죽고 난 뒤는 좋지 않은 곳에 간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그렇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더 좀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아까 이제 5개를 지킨다는데 5개 중에 하나가 이제 술 안 먹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업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회사 다니는 분들은 힘들죠. 근데 이제 만약에 꼭 불가피하게 마신다면 저는 이제 이런 편법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단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5번째 마음 챙긴 거 알아차리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구나. 나를 보고 또 2차 가자고 또 내지는 뭐 남자 같으면 여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술 기운이 빠질 때까지 잘 살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개 지키는 게 간단한 카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를 지키면 그만큼 편안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개란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를 내가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되는 걸 개로 한번 정해서 그걸 여러분만의 개로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가 뭐 이렇게 무엇을 보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요. 예. 전체적인 상도 보지 말고 부분적인 상도 보지 말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가르침인데 네. 근데 두 번째 가르침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감각기관으로 보잖아요. 네. 보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그 눈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이제 싫어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욕심도 들어오는데 그걸 잘 지켜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에 빠뜨려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표정 잘못 짓고 해서 손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눈으로 이제 아까 이제 눈, 귀, 코, 혀, 몸, 정신인데 눈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눈을 가지고 뭘 보잖아요. 볼 때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않고 부분적인 상도 취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전체적인 상은 뭐냐면 여자를 봤다 그러면 여자구나 이러면 그게 전체적인 상이에요. 그 이제 브로치가 이쁘다 이러면 그게 부분적인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지 존재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어떤 그대로 보는 것만 있는 거지. 보는 것만 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사물을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재를 보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평가라든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면 판단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기억이 탁 떠오르잖아요. 네, 그걸 스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훈련하면 가능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 사람과 사물을 온전히 보질 못해요. 내 속에 뭘 가지고 덮어 씌워서 봐요. 또 내 속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를 온전히 봐주길 바라지 않아요. 나를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더욱이 나의 어떤 욕망 때문에 욕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다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두 번째는 해당돼요. 그래서 뭘 보고 있는 그대로 자꾸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냥 앞에 존재가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그런 경험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런 걸 해보니까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를 그냥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볼 때 그 사람이 온전히 그냥 보여요. 우리는 자꾸 개념으로 봐요.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거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이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그대로 한번 아 지겨워 이런 생각 버리고 왜 보라고 했지 그 버리고 그냥 자꾸 한번 봐보세요. 그 훈련하면 다 됩니다. 남편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자꾸. 내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아들도 내 어떤 바라는 거로 보지 마시고 그냥 뭐 기분 좋든 나쁘든 그냥 자꾸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게 말하자면 어떤 개념으로 안 보는 거예요. 또는 과거의 기억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마치 처음 나타난 사람처럼 궁금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그렇게 되면 욕심하고 싫어하는 게 없어진다 그랬죠. 욕심과 싫어하는 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욕심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하게 사귀질 못해요. 막 고르잖아요. 이 사람은 빼고 하는데 그거 없게 되고 사람마다 다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소중히 보면서 딱 그래도 또 가까운 사람은 있고 또 먼 사람은 있죠. 그래서 적당히 이래서 내가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싫어서 나중에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는 버리기 어렵잖아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제 음식의 양, 저거는 이제 요즘은 사실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전부 빼빼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내 친구도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친구 살이 많이 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가르침이 필요할 때 같아요. 이제 먹을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의 양을 적절히 하는데 사실 이 먹는 게 이 가르침 중에 저도 놀랐어요. 세 번째 가르침에 속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는 계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계가 5계예요. 5계. 5가지 계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살아있는 건 절대로 안 죽여요. 어떤 경우든. 두 번째는 내 거 아닌 건 절대로 손 안 대요. 내 거 아닌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람 안 피우는 거죠. 결혼한 사람 같은 바람 안 피우고. 네 번째는 거짓말 안 하고. 다섯 번째는 술 안 마시고. 그래서 요 5가지 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전륜성왕 그 사자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디가니까야라는 경에. 거기 보면은, 이제 과거 왕들 중에 전륜성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무력으로 절대로 안 해요. 정의로서, 법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 굴복시키는데, 그 전륜성왕에게는 7가지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퀴 보배예요. 그 바퀴는 조금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전륜성왕이 가진 바퀴는 저절로 굴러가서 적의 나라 앞에 딱 가면은 저기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고 대왕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그 전륜성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한 5개를 이야기해요. 5가지 이야기하고 6번째로 먹을 때 적절히 먹어라. 이 6가지를 지켜라 해요.
그래서 이 적절히 먹는 거는 6가지, 6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가르침이 뭐냐면 모든 악은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은 행하고 우리 마음을 맑게 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해서 불자들은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개송이에요. 그 두 번째 개송이 있거든요. 이제 요 개송만 알는데 그 밑에 개송에 보면은 남을 해치지 말고 개를 지키고 먹을 때 적절히 먹고 선정을 닦아라 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절히 먹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 재미로도 먹지 말고 향락 내 몸 멋지게도 하지 마.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그 부처님하고 나이도 같고 그 당시에 큰 나라에 그 바세나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엄청 먹어가지고 배가 무지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걷기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부처님 보러 오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개송을 외웠어요. 개송을 외워가지고 이 개송을 매일 외우십시오. 그러면 먹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면서 뭐냐면 마음을 챙겨서 아까 마음 챙김 했죠. 마음을 챙겨서 이제 적절하게 먹어라. 마음을 챙겨서 적절하게 먹게 되면 넣는 것도 좀 더디게 넣고 천천히 넣고 목숨이 잘 보존될 것입니다.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에 쏠깃했죠. 쏠깃해가지고 자기 이제 학생 중에 한 사람한테 자, 너 내 밥 먹을 때 요 개송을 외워서 밥 먹을 때마다 말하면 돈을 줄게 해가지고 이제 매일 자기 밥 먹을 때 와서 그걸 이제 부처님 마음에서 읽어줘요. 그럼 이제 그걸 먹으면서 나중에 날씬해졌다는 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을 이래 외우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적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적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적절하게. 적게 먹는 사람도 또 왕창 먹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자다가 막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먹고 그 다음 거는 안 먹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먹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터져 나와요.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면 다 자기 마음 자책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먹는데 적절하고 너무 적게 먹는 것도 극단적으로 좋지 않아요. 여름 다가온다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래 안 많더라고요. 좀 하다 근데 적절히 먹으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이어트 일에 성공하려면 살 빠지는 재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살 빠지는 재미를 잘 알고 유지하는 재미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깨어 있어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장애되는 거,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걸 항상 이래 없애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순간순간 우리를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게 탁 생기면 그걸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자기 마음을 잘 보세요. 잘 보다가 내한테 도움 안 되는 마음이 탁 생기면 그걸 자꾸 놓도록 한번 훈련하면 그게 또 가능해져요. 안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걸 훈련하면 가능해요. 모든 건 훈련이에요. 네. 운동선수들은 훈련해야 된다는 걸 알더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모든 건 훈련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긴 거 알아차림 이거는 뭐냐면, 저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즘은 마음 챙김 정신치료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재 집중하면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되는 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뭘 자꾸 하거든요. 깨어서 딱 있게 되면은 무의식적인 진행되는 게 딱 스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언제나 현재 집중하도록 자꾸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데 딱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설거지할 때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물이 닿으면 차가우면 차가운 거 알고 그거를 자꾸 한번 해보세요. 밥 먹을 때는 밥을 이래 먹어서 씹을 때 침이 나오고 침 나오는 거 모르고 그냥 먹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식사하실 때 숟가락을 한번 뜨고 바로 씹지 마시고 숟가락 내려놓고 눈 감고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침이 가득 나와요. 침이 항상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든지 있는 그대로 하고 그때 딱 주의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이제 6번째 가르침은 5 장애를 없애고 선정에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한 5가지 장애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 뭐 또는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게 있으면요 힘들어요 우리가.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악의, 화나는 거 있죠. 분노. 이거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친밀해서 게으르고 몽롱한 거. 이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들뜨고 후회하는 거. 이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의심. 내한테 도움되는데 의심해서 안 하면 손해잖아요. 요것들 이제 5가지 이걸 외우세요. 외우지 않으면 내한테 들을 때만 알아요. 외워야 항상 여기서 작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나도 이론으로 아는데 이런 말 잘해요. 근데 아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는 사람이 있고 들을 때만 아는 사람이 있고 들을 때 아는 건 내게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수중에 항상 있어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내 수중에 없는 거는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는 참 중요하다 싶으면 외우세요. 요 5가지 장애는 외우세요.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5가지 장애는 언제나 외워서 저는 한동안에 요 5가지 장애가 내 속에 감각적 욕망은 어느 정도 작동하나 그걸 계속 본 거예요. 2번째 악의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 해태와 온침은 얼마나 있나, 들뜸과 후회는 어떻게 되나, 의심은 어떠나 계속 점검했던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되겠다 싶은 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서 24시간 여기서 작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데 이 선정이라는 건 이제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움직여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좀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다가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에 딱 이렇게 가게끔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예를 들면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수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불교 경전이 있고요. 이제 또 불교는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 주석서라는 건 뭐냐면 경전을 가지고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그대로 가지고는 수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수행할 수 있게끔 경전을 잘 정리하고 또 제자들의 경험을 또 덧붙여서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책이 이제 주석서인데 대표적인 주석서가 청정도론이에요. 청정한 그 돌을 닦는 데 대한 그 주석서는 청정도론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선정 닦는 방법이 나오는데 40가지가 나와요. 40가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호흡 수행이에요. 호흡 수행.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하는 거 하나 있죠. 뭡니까? 숨 쉬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 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어떤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가까운 친척이 임종하는 걸 봤대요. 임종하는 걸 딱 봤는데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더래요. 그 다음에 안 쉬더래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 숨을 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계속 이제 쉬는 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 수행을 하게 되면 숨은 항상 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한 군데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숨 쉬는 거를 계속 이래 집중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이제 거기에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정 닦는 것에 호흡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덜숨날, 숨은 들어오고 나오잖아요. 덜숨날 숨에 집중하는, 마음 챙기는 이제 수행이 대표적인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걸 계속 봐요. 숨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치니까 이거 뭐 고요하게 만들어 이래 안 하고 그래서 거치면 거친 대로 또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계속 숨을 봐요. 숨을 계속 보다 보면은 숨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계속 보는 상태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딴 데 안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수행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나를 끌만한 이런 요소가 있는데 거기 안 갈 수 있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예를 많이 드신 게 주로 드신 게 코끼리 비유를 많이 했어요. 코끼리가 이제 왕을 태우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 옛날에는 딱 서로 마주보면서 전쟁하거든요. 그때 막 북을 쳐요. 막 이상한 악기 소리 내고 하면 코끼리가 동요하면 됩니까? 안 되죠. 동요하면 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뭐가 소리가 들려도 동요하는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화살이 날라와서 이 다리에 박혀도 동요하는 훈련을 해요. 그처럼 선정수행이 똑같은 거예요. 뭐가 일어나든 밖에 소리가 나든 어제 뭐 생각이 나든 뭐 하든 그대로 놓고 여기 가는 훈련이 선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여기만 딱 있게 돼요. 여기만. 오로지 여기만 있는데 이제 그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보다는 더 이래 미세해진 단계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더 미세이고 네 번째 사선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오로지 딱 그만 딱 집중만 딱 돼 있고 청정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집중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선정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선정 훈련을 많이 하시면 생활하다 누구 기분 나쁜 일도 그냥 놓고 자기 할 일 딱 하게 돼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선정을 닦은 학생이다 면 공부하다가 뭐 이래 방학 생각이 나면 탁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같으면 설거지 하다가 걱정거리가 생겨도 탁 놓고 설거지 딱 하게 돼요.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 훈련이 말하자면 놓는 훈련이 선정이에요. 네,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네, 놓는 연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 6단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흐뭇합니다. 우리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